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서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래 의도가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카카오톡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되질 않고 지금 겨우 이제 문자만 겨우 되고 있습니다. 문자는 겨우 되고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송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 불이 좀 났다고 그러는데 그 불난 것 하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다 먹통이 되어버렸죠. 난리가 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월요일이고 평일이었으면 더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카카오페이라고 해서 그 안에 돈을 집어넣고 그거로 결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도 되지도 않죠. 우리가 벌써 저도 아침에 카톡을 많이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보냅니다만 오늘은 제가 푹 쉬었죠. 1절 그런 것들 보내지 않고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서는 어쩔지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벌써 그만큼 카카오톡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하나 멈춘 거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그저 가스레인지 하나 고장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망이 잘못되면은요, 이 모든 전산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버스 오는 시간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유튜브 보는 것도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런 검색도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다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전기가 다 나가면 냉장고도 쓸 수 없고 방에 불도 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험 중인데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 딱 찍으면 그냥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GPS라는 그 전파를 쏴줘서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쏘는 그 전파를 주는 그 GPS가 차단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자율자동차들은 난리가 나서 순식간에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번듯한 건물이라 해도요, 인터넷망 하나만 딱 끊어지면 그 건물은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학교, 관공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는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완전히 손에 이렇게 아주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인터넷이 안 되고 하루만 유튜브가 안 돼도 이 답답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안 되면
이 젊은이들 게임하는 그런 애들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전전긍긍하고 게임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철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거의 99%가 다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거의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더 고상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 전철은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철에도요,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면 책 보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점점 앞으로는 가상세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인공지능, 뭐 인터넷,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점점 그런 세대로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같이 기성세대, 적어도 40,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삽니다. 불편해서 버스에 다시 카드가 없으면 돈 내고 타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면 그저 책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바뀌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주 어린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딸 말고 우리의 딸의 그 다음 세대, 지금 갓 태어나는 그 5살, 6살 그런 애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음 태어나자마자 봅니다. 지금 3살짜리가 60 먹은 사람보다도 이 유튜브를 더 잘 봅니다. 핸드폰도 더 잘해요. 우리는 핸드폰 없으면 그런 대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걸 맛보고 사는 애들은 그것이 없으면 세상 말로 돌아버립니다. 지금 젊은 애들, 지금 10대들에게 만약에 인터넷이 없다고 칩시다. 핸드폰 고장나면은요, 당장 가서 바꿔야지.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젊은 층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당장 가서 핸드폰 바꿔가지고 이게 복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매달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가면 그 게임을 조종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또 영토도 많이 빼앗고 그 안에서 건물도 건설하고 성도 짓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런 비슷한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기 하는 게 뭐야? 오리엔테이션을 거기서 했어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라는 그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사장과 그리고 면접관과 그리고 거기 회사 들어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주고받고 면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 극대화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삽니다. 어느 땅을 살까? 그 안에 들어가면 강남도 있고 강원도 땅도 있고 제주도 땅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벽돌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호수도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공간에서 누려요. 그런 것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하지만 이제 점점 그게 리얼하게 안경을 딱 씁니다. 안경을 쓰게 되면 외부와 전혀 모든 것들이 차단이 돼요. 안경을 딱 쓰고 이어폰을 딱 꽂으면 완전히 그 세계로 몰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막 운동하는 그런 것들 많이 봤죠? 안경 하나 쓰고 허공에다 대고 게임을 막 합니다. 안경 쓰고 스키 타는 것도 있어요. 안경 쓰고 이 보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스크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올라가서 안경을 쓰면은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잘못해가지고 모니터 깨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막 칼싸움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찔러 죽이고 안경 쓰고, 그러다 잘못 찔러가지고 TV 모니터를 모니터를 찔러가지고 모니터가 깨지는 그런 일들도 왕왕 일어납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현실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속이 내 집인 양, 그 속에서 사는 것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 중독이 되면 현실 세계가 자꾸 도피되고, 그리고 가상 세계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퇴보가 아니라 점점 진화되면서 가상세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가상세계에서 하는 것이 더 편안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 가상 속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들어가긴 내가 들어가는데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그 여인들과 데이트를 합니다. 또 내가 남자인데 여자인 척하고 거기서 분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폭력을 저지르고, 바깥에서는 선량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폭력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네, 그 가상세계 안에서. 또 연인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네, 그럼 그걸 보지 못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해지 못한 그 욕구를 그 안에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든지 아니면 해를 가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놓는다든지 그런 일들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올 6월 달에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게끔 법안이 완전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대마초를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음식에다도 대마초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태국에 가서 대마초가 드는 음식을 모르고 먹고 입국하다가 걸리게 되면 징역 갑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그걸 돈벌이로 하고 국가에서 그걸 허가해줘 버렸어요. 그런 나라 가면 안 되죠. 작년에 통계가 태국에서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마약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태국에서만 들어온 게. 근데 이제 6월 달로 그게 허가가 됐으니까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물량과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 태국에서 엄청나게 마약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비닐에다 마약을 넣어가지고 이 뱃속에다 넣어갖고 와가지고 중독돼서 죽은 사람 뉴스로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걸렸을 뿐이지 걸리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시골까지 마약이 다 퍼져가지고요, 시골 사람들도 마약을 넣고 있어요. 그게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시골 노인네들도 마약을 하고 있어요. 시골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마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자, 가상세계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지 못하죠. 게임 중독되죠. 인터넷 중독되죠. 마약 중독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서 마약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환각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현실보다도 더 점점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인지 알지만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지금 태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만나냐면 태어나자마자 대마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대마초 든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나라 자체가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태국의 대마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문화라고 하는 이 인터넷, 게임, 인공지능, 가상세계, 메타버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이 세계가 그쪽으로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이면서도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 우리 딸 세대만 해도 어느 정도 분별이 되죠. 근데 그 이하의 세대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아동 심리학자들, 그 아동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태어나서부터 18살, 한 20살까지가 그 이 뇌 구조라든지 정신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되는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3살 때는 그 3살에 맞는 환경이 돼야 되고 8살 때는 8살에 맞는 환경이 돼야 되고 15살 때는 15살 되는 그 환경이 되어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3살 때 그 3살 때에 맞는 환경이 같지 않냐고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다든지 부모가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빈 공간이 되고 그것이 충격으로 남아서 성장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메꿔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살 때 상처, 8살 때 상처, 15살 때 상처, 이런 상처들을 안고 자라나는데 그것이 회복되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맞벌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갑절 또 몇 갑절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퇴근하면 일찍 들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함께 품고 아이를 품고 잠을 잔다든지 해서 그거를 메꿔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놓치게 된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한 30대 40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육은 이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도요, 지금 모든 것들이 분할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도요, 주일학생과 어린아이와 장년과 청년층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부 순서에 가서는 분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들어오자마자 어린아이들은 유아실로 가고,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러 따로 가고, 고등부 청년부 예배 따로 드리러 가고, 그리고 나서 성장되어서 결혼한 이후에 이 본당으로 들어왔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 예배를 한번 가보십시오. 청년 예배 가면 우리들가 알지 모르는 찬양을 불러요. 템포도 빠르고요. 그들과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본당 예배를 통해서 잘 성숙시키지 않으면 예배가 흐려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싸워도요, 3살 때 맞지 않으면 싸울 수도 있어요. 7, 8살 때 장난꾸러기이기 때문에 부모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5살, 16살 되면 사춘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맞서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이 오히려 가정이 함께함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성장되는 데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부모들은 3살만 되면은요, 벌써 보육원으로 보냅니다. 5살 되면, 6살 되면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7살, 8살 되면 학교로 보내서 그 위탁을 누구에게 시키느냐? 선생님에게 시키고 또 학원을 보내서 학원에게 위탁을 시킵니다. 자라날수록 점점 부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부모가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위탁을 시켜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해주겠지, 학원에서 해주겠지, 학교에서 해주겠지, 또 심지어는 교회 가면 교회에서 교사들이 해주겠지, 목사님이 해주겠지. 가정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는 점점 가정을 붕괴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가정을 붕괴시키는 게 뭐냐면 음란, 퇴폐, 그리고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가정이 해체되게 합니다. 여러분, 집과 사회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다른 게 없어졌어요. 가정에서 잠만 잘 뿐이지 연숙입니다. 너는 너대로 네 방에 가고 나는 나대로 내 방에 가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금 뭐 인사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엄마 나 나가서 따로 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가정과 바깥과 아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좋은지, 가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자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가정이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이 점점 해체될 때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황폐한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가정의 그 황폐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더욱더 게임에 중독되고 더욱더 마약에 취약해지고 더욱더 가상세계에서 즐거움을 높이며 더욱더 그런 세계 쪽으로 빠져가는 그런 데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그런 세계로 지금 가고 있고 모두가 다 거기에 합쳐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세대가 그렇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허탄한 시대가 옵니다. 점점 이 가상, 현실이 아닌 가상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흙을 만지면서 태어났지만 다음 세대, 앞으로의 세대들은 전자기기를 만지면서 가상세계를 체험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신병으로 이어지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며 지금 엊그제 TV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퍽치기라는 그 게임이 있대요. 그래서 퍽치기라는 게임이 뭐냐면은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쓰러뜨리느냐,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승자입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 게임에서 재미를 못 느낀 사람들이 그 분출하는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데 그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내가 볼 때 좀 만만하다 생각하면은 주먹을 가지고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단 일격에 이 목덜미를 가격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그냥 유유히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게 CCTV에 적혔어요. 나왔어요. 경찰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차에서 수사 중이고 그런 사람들을 차에서 구속시키는데 그 범죄가 줄어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밤에 혼자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철 안에서, 큰 대로에서, 시장 마트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서 내가 볼 때 만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쓰러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노려보다가 어디를 치면 한 번에 쓰러질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거기를 치고 쓰러지면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고 유유히 사라져버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정신적인 문제와 그리고 중독성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상담으로 됩니까?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완전하게 치료는 절대 불가합니다. 치료가 되지도 않고 치료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경찰의 수만 눌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는 점점 형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법안만 혹시 통과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번 방어가 뚫리기 시작하면은 금세 뚫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원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원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원래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정신적인 그런 가상세계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맞이하는 시대에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양 살아가는 세대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빨라지면은 우리 딸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것들이 접해지고, 지금도 물론 접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깊이 있게 아예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으로 자라나게 돼서 좀 극한 말로 말하면 모두가 다 좀비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같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자 같이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점점 퇴출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무종교, 탈종교, 비종교, 반종교죠. 거기에는 반드시 반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고 종교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갈 일도 없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옳은 말을 싫어하고 너 정신 차려 그 소리조차도 폭행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너나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자기가 사는 그 시대가 옳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몰돼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발을 붙일 자리가 없는, 종교인들은 발을 붙일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뻥입니까? 허입니까? 이미 우리는 발을 디뎌놨어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들이 그게 정상인지 아는데, 그게 정상인지 아는데 그들을 누가 진짜 참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전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장자죠 아마.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잘 날아서 꽃도 만나고 그리고 푸른 창국 나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꿈이 생생하지. 내가 꿈에서 여기로 온 건가, 내가 여기에서 꿈을 간 건가, 그 착각을 할 정도로 꿈속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꿈이 진짜지 이게 가짜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 시대에 여기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상세계로 들어갈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뒤틀려져 있어요. 마음이 이미 자랄 때 떡잎이 잘못 자라듯이 이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휘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의 우리들과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육신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생각, 그리고 헝클어진 이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기가 막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심령 속으로 들어가야 심령에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듯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 놓아야만 이 육적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은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렁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인가 하는 그런 철학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들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 심령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중독이 되어 있고 이미 그 세대를 살고 있으며 이미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심정과 마음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병든 것이 고쳐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제목 삼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이 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만 믿어서 성령 충만만 해도 그것이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든 것이 치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왜 앞서서 그런 설교를 지금 합니까? 그는 다음 세대에 다음의 목회자들이 전할 세대인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또 그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해야만 그런 시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출해낼 수 있는 참 길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바르게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에 끊어지고 내가 다음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수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단 말이죠. 이게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대한민국에 사는 중에 지금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면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줄 수 있는 보답을, 그 의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다음 또 다음 세대에 정말 엉클어져 가고 중독된 그 시대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점점 마귀는 성령 충만을 희석시킵니다. 말씀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서에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희한한 마술을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니까, 거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아시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마술하는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되더란 말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조금씩 된단 말이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희한하다 그랬는데 어떤 제대로 된 악기 들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능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그 마술하는 유대인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를 억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라는 그 나름대로 성경 말씀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는 건 얼마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기지만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의 종이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밖에 되잖아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경에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말씀은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꾸 성령을 소멸시키고 지식 목회로 하고 지식 신앙생활로 하고 머리로 하는 그런 고요하고 거룩하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이 이렇게 정말 겉보기에 아주 고요해 보이지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뜨겁고 열정이 있으며 성령 충만하고 치료 회복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계속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에 그냥 그러려냐고 삽니다. 성전 미문에 원래부터 구걸을 하던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다다음 세대 영적으로 다 그런 거린과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자 같은 그런 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누가 치료할 것입니까?
누가 일으킬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일으킬 텐데 성령 충만을 내 당대에서 성령 충만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문둥병이 된 자들이 앞으로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가 견주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나만이 아닙니다. 좋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함을 이어주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칫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놀이터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건 그저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니고요. 그저 조금 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시대와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를 역행해 나가야 될 만한 그런 힘과 파워와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힘이, 이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정말로 특별히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충만한 성령을 이어져 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전시키고 신앙을 유전시키고 그리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음 중독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